원관 각지에서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도 화두에 푹 빠져서 화두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호 28번 앙산 노화상께 사법의 의심함을 풀어주는 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앙산 노화상이라는 앙산 조음선사를 말하는데 중국의 송대 임재종의 대선사입니다. 자는 사람이고 무준 사범에게서 참학에서 그 인가를 받고 법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 앙산 노화상께 법기염을 의심하는 것을 풀어드리는 글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제가 일찍이 스님 앞에서 자세하게 드러냈었는데 오늘 거듭 의심하시니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본문에서는 패골이라 했는데 자기의 견처, 자기의 공부를 겸손하게 표현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의 공부를 일찍이 스님 앞에서 자세하게 드러냈었는데 오늘 거듭 의심하시니 처음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음 공부는 마음을 말하고 드러내는 공부래요. 마음은 형상이 없는지라 드러내도 믿기가 어렵고 흔히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공부가 됐다 미숙하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법에 대한 이야기는 서성상조 안에도 다툼이 꽤 많았다는 그런 신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지난날에 이미 이야기했지만 오늘 거듭 의심하니 처음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고봉선사는 15세에 출가해서 16세에 수괴하였고 18세에 불경을 배우다가 20세에 옷을 바꿔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당시 불교는 그 유파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랐어요. 선종에서는 치, 먹무릇 요새 우리 스님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고 교종에서는 청이 푸른 옷을 입었다고 해요. 율종에서는 목련색 까만 바탕에 붉은 색깔의 옷을 각각 입었습니다. 고봉선사가 20세에 사교 입선했다 합니다. 불교학을 공부하다가 선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요. 또 본문입니다. 정자사에 들어가 3년 동안 죽음을 한정하고 참선을 배우려 하여 단교 화상에 물었더니 태어날 적에는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화두를 참고하라 하셨지만
생각이 두 갈래로 갈려져 마음이 한결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스님께서 공부하는 법, 말씀해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해서 그럭저럭 1년이 넘도록 세월을 허송하여 매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정자사에 들어가, 정자사는 천목산 서봉 장상마을에 있는 그 절이라고 해요. 그 절에 들어가 3년 동안 죽음을 한정하고 참선을 배우려 했다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기한을 정하고 즉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선을 공부하려고 단교 화상에게 법을 청했다는 것이리. 흔히 3년 결사다 그런 표현으로도 합니다. 당시나 최근에도 아주 애쓰시는 분은 비슷한 예가 있는데 이 공부를 참으로 애쓰는 분, 진정으로 발심해서 오직 공부에 빠지고 싶다 그런 분은 이 목숨을 걸고 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공부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발심자들은 이 공부를 위해서 막 자신을 던지고 바쳤어요. 이런 발심과 신심과 기계, 큰 용맹심이 이 공부를 깨쳐서 오늘까지도 존경받는 그런 대도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단교 화상께서 태어날 적엔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화두를 주셨다는 거리. 이 화두는 아주 유명한 화두입니다. 그런데 인연이 없는지 참관이 자꾸 그 두 갈래로 갈려지더라는 거리. 뜻이. 즉 마음이 한결같이 되지가 않았어요. 또 그 단교 스님께서 공부하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리. 그래서 그럭저럭 1년이 넘도록 허송세월이었어요. 매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과 같았다 합니다. 이 참선자 중에서는 화두선이 어렵다. 화두 참고하기가 잘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몇 년을 했는데도 진전이 없다. 등등 한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의 그 상당수가 우여의 그 스님처럼 참구법을 확신이 모른다든가 요령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면서 형식적이고 흉내내듯이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이 공부는 화두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참고하는 방법과 요령을 분명히 알았어요. 온전히 믿고 철저히 믿었어요. 화두는 조금도 믿지 않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흉내내듯이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또 본문입니다. 그때 3년의 기한이 임박하였으므로 바야흐로 고민에 빠져 있던 끝에 뜻밖의 태주 정형 스님을 만나보니 말하기를 스람 스님이 늘 그대의 공부에 대하여 물으시는데 왜 한 번 가서 묻지 않느냐 하기에 기쁨에 넘쳐서 당장 향을 가지고 북간탑에 가서 법을 물으려고 향을 사르자마자 한 차례 주먹으로 쳐서 쫓아내고 곧 문을 닫으심에 눈물을 흘리며 성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3년의 기한이 임박하였으므로 그럭저럭 3년의 기한이 임박한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 고민에 빠져있던 차에 기한이 다 됐는데 공부는 안 되지, 이런 상태로 스승에게 가서 묻기도 어렵고 걱정으로 괴로움에 빠져있던 차에 뜻밖의 어느 날 태준하는 그 사형을 만나보니 말하기를, 서람 큰 스님이 그대의 공부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왜 가서 묻지 않느냐 하기에 그 말에 기쁨이 넘쳐서 당장 향을 가지고 북한탑에 가서 삼탑사라는 그런 절입니다. 법을 물으려고 향을 사르자마자, 참문하자마자 바로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려 쫓아내고 곧 문을 닫아버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당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흔히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려서 쫓아낸 것은, 그때 주먹으로 때려서 쫓아낸 것은 미워서 싫어서 그 쫓아낸 것이 아니래. 그것이 곧 법문이고 가르침이래. 그런데도 그 뜻을 모르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성당으로 돌아갔다는 거래. 선방으로 돌아갔다는 거래. 즉 스승께서 참으로 간절한 법을 보였는데도 오히려 외면하는 줄 알고 성당으로 돌아갔으니 선지식의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선사가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는 이렇게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또 주장자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비로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고함도 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방편을 구사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바로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래요. 그 다음날 본문입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 비로소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곧 그전에 공부하던 과정을 물으시기에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리니 당장에 일전에 쌓였던 병통을 없애주고 조지의 무자 화두를 참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니 마치 어둠에서 등불을 얻은 듯하였고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에서 구제를 받은 듯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비로소 공부하는 법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아침 공양을 하고 다시 이제 조실체로 올라갔어. 큰 스님 계시는 그 처소로 올라가서 비로소 큰 스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실 스님이 곧 그 전에 공부했던 과정을 물으시기에 제가 낱낱이 자상하게 말씀드리니 당장에 그 전에 쌓였던 병통을 없애주죠. 당장에 그 전에 공부하면서 쌓였던 이런저런 병통을 없애주시고 조주의 무자 화두를 참고하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다가 화두를 바꾸기도 하는데 화두는 선지식이 바꾸라 할 때만 바꾸고 스스로 바꾸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이렇게 무자 화두 바꾸듯이 바꿉니다. 그 무자 화두를 받고 처음부터 그 시작하듯이 하니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얻은 것과 같고 그냥 환히 바로 알겠는 거예요. 마치 거꾸로 매달린 고통에서 구제를 받은 듯 했다고 합니다. 그 공부가 안 돼서 그 어렵고 괴롭던 공부를 그 거꾸로 매달린 그런 고통에서 그 구제를 받은 듯 아주 쉽게 그렇게 공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시작하고 3년 만에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선지식의 인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선지식을 잘 만나면 바로 깨칠 수도 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올라와 한 번씩 물으라. 공부하는 차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마치 길 가는 행인이 날마다 노정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으니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해서는 안 된다. 그 하셨다는 거리.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올라와서 한 번씩 물으라. 이 큰 스님은 고궁 스님을 인정하고 매일 올라와서 한 번씩 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공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주 묻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를 하되 공부하는 차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즉 순서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마치 길 가는 행인이 날마다 노정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그 노정도 없이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 차 타면 바로 서울이고 부산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저 해인사 같은 데서 금강산에 가려면 한 열흘씩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이제 중간중간 첫날은 법주사에 가서 쉬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디 그래서 금강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노정을 따지고 그 가서 적당한 데 가서 쉬고 자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르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도 그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정도 없이 막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그럭저럭이란 뭐냐? 뚜렷이 하는 것이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은 말이에요. 이 공부는, 마음 공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참선 공부는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10분간이라도 했다 하면 하는 것만큼 반드시 이익이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을 하고 몇 년을 했는데도 분명한 결과가 없다면 반드시 그 이유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고쳐야 돼. 고치되 바로 고치라는 거예요.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또 그 뒤에 매일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곧 물으시기를 오늘 공부는 어떠한고 하여 말하는 것이 단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뒤에는 공부하는 일을 묻지 않고 문에 들어갈 때마다 문득 물으시기를 누가 이 송장을 끌고 왔는고 하시고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곧 주먹으로 냅다 때려 쫓아냈다 했습니다. 그 매일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문득 묻는 거리. 금일 공부는 어떠한가? 그 물었을 말에 실말이 그 단서가 있는 것을 보면 마침내 공부 짓는 것을 묻지 않았다 했습니다. 즉 선지식은 그 제자의 표정이나 말하는 모습이나 동작만 보아도 공부를 점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 대단했던 분들입니다. 한 번은 물에 들어가며 문득 물으시기를 누가 너와 더불어 이 죽은 송장을 끌고 왔는가 하시며 소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곧 아픈 주먹으로 마구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다만 매일 이렇게 물으시고 이렇게 때리시니 바로 핍박함을 입었어요. 즉 화두가 핍박함이란 막 조이듯이 되는 걸 말해요. 조그마한 애제가 있었습니다 합니다. 그 애제란 뭐냐? 물가로 막 몰아가듯이 공부가 점점 깊어지게 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묻고 대답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공부가 돼가더라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만 물으시고 그렇게 때리니 그렇게 다그쳐 물물어서 조금 진치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 설암 스님은 고봉 스님께 여러 가지 막 방편으로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 그 물고기를 유혹하듯이 그래서 낚듯이 여러 가지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을 바로 보여주기도 하고 인간의 그 본바탕 근본을 바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맛만 살짝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분심을 내게 하기도 하고 신심과 팔심을 내게도 합니다. 이런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다 하겠습니다. 그 고봉선사의 그 정성이 지독하니 스승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런 지극한 인연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고봉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출현하게 합니다. 또 본문입니다. 노화상께서 남명사의 청을 받고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원에 들어가면 사람을 시켜 너를 데려가겠다 하셨으나 그 뒤에 끝내 아무런 소식도 없기에 상주 택형과 보다 자기의 이제 사연인데 평생 같이 다닌 분입니다. 왕가교 부모님 계시는 곳에 이르러 행정을 정동하려 하니 뜻밖의 부모님께서 저희들이 어린 것을 염려하시고 또 먼 길을 가보지 않았다 하여 행장과 도축을 모두 빼앗으며 만류하니 때는 2월 초였다 합니다. 모든 절에 방부드리는 것이 끝났으므로 모두 찾아갈 수 없게 되어 행장을 꾸려가지고 경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2월 보름경에 선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노화상이란 여기도 설암 스님을 말합니다. 고봉선사의 그 법사 스님이래요. 남명사의 초청을 받고 떠나면서 그 유명한 분이라 남명사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떠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에 들어가면, 원이란 절에 들어가면 즉 안착하며 그런 뜻이래요. 사람을 시켜 너를 데려가겠다 하셨으나 그 뒤에 아무 소식도 없기에 상주택형이라는 고봉선사의 사형인데 보대서 함께 가려고 왕가교 부모님 계시는 곳에 이르러 행장을 정돈하려 하니 즉 걸망을 정돈하려고 하니 스님들이 그 메고 다니는 걸망 뜻밖의 부모님께서 저희들이 나이에 어린 것을 염려하시고 먼 길을 가보지 않았다 해서 그 걸망과 도처 신분증을 모두 뺏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류하니 때는 그 2월 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제방에 방부드리는 것이 끝났으므로 모두 찾아갈 수 없게 되어 행장을 꾸려가지고 경산으로 올라가고 가까운 데 경산이 있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 2월 보름경에 선당에 들어갔습니다. 했습니다. 또 그 다음입니다. 어느 다음 달 16일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홀연히 단교 화상이 방장실에서 일러주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화두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로부터 의심이 단박 생겨 일념을 이루었어요. 동과서를 잊었으며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지 6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진시에서 사시 사이에 행랑 아래서 거닐다가 대중스님들이 성당에서 선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몰래 대열에 섞여 삼탐각에 올라갔습니다. 했습니다. 어느덧 다음 달 16날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호련히 단교 화상이 방장실에서 일러주시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즉 마음법 구일 일귀하체라는 유명한 그 화두지요. 하나는 화두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호련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즉 화두 참고도 참 지극하게 간절하게 하면 꿈속에서도 호련히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로부터 문득 오심이 생겨 일념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바로 일념이 되는 거예요. 그 일념도 아주 대단한 일념이래. 동서남북도 막 풍관을 못했습니다.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모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는 사람처럼 즉 목석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화두가 아주 잘 돼서 완전히 빠지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지 6일째 된 날이었습니다. 진시에서 4시 사이에, 즉 8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행랑 아래서 거닐다가 행랑은 그 절의 대문간 옆에 있는 방을 말해요.
아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대중스님들이 성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대중스님들이 그 시간이 돼서 선방에서 쭉 나오는 것을 보고 무심히 그 대열에 섞여 삼탑각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삼탑사라고 큰 탑이 3개나 있다고 해요. 또 그 밑에 국경을 외우면서 머리를 들어 문득 오조법연 화상의 진찬의 끝 두 글귀에 100년 36,000일을 반복하는 것이 원래 이놈이다 한 것을 보자 전에 스님께서 다그쳐 물었던 송량 끌고 다니는 놈이라는 화두를 확연히 깨달으니 곧 혼이 나가고 담이 없어진 듯 즉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듯 했다 했습니다. 어찌 120건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합니다. 그렇게 몸이 가벼웠다는 거리. 그 대열에 섞여서 삼탐갑에 올라갔습니다. 이 경을 외우면서 머리를 문득 들었어요. 거기에 유명한 오조법연선사의 진영을 이래 모셔놨던가 봐요. 진영에 보면 이제 찬을 그 오조법연이나 그 선사의 일대를 찬하는 그런 글귀가 보통 4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글귀 끝에 100년 36,000일을 반복하는 것이 원래 이놈이다 하는 그 글귀를 보자마자 전에 스님께서 다그쳐 물었던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라는 화두를 막 확연히 깨닫게 되는 거리. 그 깨달으니 곧 혼이 나가고 막 담이 없어진 듯. 즉 죽었다가 소생한 듯 했다는 거리. 갑자기 완전히 막 생기가 확 생겼다는 거리. 그랬더니 어찌 120건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그 120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몸이 가벼워졌다는 거리.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몸이 가벼워서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순간 춤을 덩실덩실 췄다. 또 어떤 분은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려워서 막 고함고함을 쳤다는 그런 여러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깨쳤다는 거래요. 그때가 바로 신유년 3월 22날 달마대사 길이었고 달마대사 그 기일날 깨쳤답니다. 그때 고봉선사는 제 나이 24세가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3년의 기한을 채우고 문득 남명사에 가서 스님께 인가를 구하라 했으나 여름 결제가 임박하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못 가게 해서 안 갔다고 합니다. 그 뒤에 또 본문입니다. 여름 해제를 하고 비로소 남명사에 가서 스님께 한바탕 허물을 여쭈었습니다. 그 방장실에서
큰 어린이 머무시는 그 방장실에서 여러 가지로 단련해 주심을 받아 공안을 분명하게 밝혀내었고 남에게 속임을 받지 않았으나 그러나 어쩐지 말할 적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흐릿해서 생활 속에서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것이 마치 남에게 빚을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한평생 시봉하려고 했었는데 생각 밖의 동행인 택형과 다른 산중으로 가게 되어 자화를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여름철 해제를 하고 나서 비로소 남명사에 가서 한바탕 그 허물을 여쭈었다. 자기가 이제 깨달음의 공부를 내놓았다는 거래요. 그 방장실에서 여러 가지로 뭐 잘했다, 잘못했다, 단련해 주심을 받아 공안을 분명히 밝혀냈고 그때 분명히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남에게 속임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어쩐지 말할 적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흐릿해서 분명치 못해서 그 생활 속에서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것이 마치 남에게 빚을 진 것과 같다 했습니다. 즉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리.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한평생 시봉하려고 했었는데 생각 밖의 동행인 그 택형과 다른 산중으로 가게 돼서 문득 설화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고봉선사는 그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당히 쉽게 깨친 분이래. 건의가 수성하기도 하고 설암선사라는 그 대선지식을 만나서 무난하게 깨치게 돼서 훗날 우리가 어록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발심하느냐, 신심과 원력을 잘 세워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 또 중요하지만 또 인연을 어떤 선지식의 인연을 만났느냐, 그것이 깨침에 큰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참 일생을 허송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정책도 받고 해서 본의 아니게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좋은 인연으로 자기의 일대사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느냐가 중요하니까 이 공부를 만난 것을 늘 고맙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일생을 잘해서 이 공부에서 참으로 인생의 보람과 긍지를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화두가 잘 돼서 내일부터는 하루 종일 일을 하되 한 바 없이 하고 있죠.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일도 한 바 없이 하고 있죠.
옷을 입되 시로락이 한 올도 걸친 적이 없이 하시고 밥을 먹으시되 한 토의 쌀도 씹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일도 옷도 밥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천하에 나보다 더 잘 사는 분이 있거든 나오시라.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